오늘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경영하는 경륜이 있어요. 경륜은 이제 경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경륜을 수행하기에 알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거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이 말씀하고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동산은 어딘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하나님 동산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한 영역,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그 영역이 바로 동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다스린다는 것은 일반 세상에서 우리가 통치하는 다스림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는, 다스림은 분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을 보호하라는 거죠. 지킨다는 것은 킵한다, 유지한다, 보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보호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동산에 두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경영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면은 성경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말을 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많은 말을 다 찾아서 그걸 행하려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핵심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그 형상이라는 것에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이 형상이란 개념이 명확해야 됩니다. 형상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이 육신을 가진 이 생명 가진 이 몸, 이 몸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아직 연합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 상태가 바로 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긴 있죠. 있지만 이 살아있음은 그 하나님 생명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동산에 두셔가지고 생명나무를 먹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상태는 형상이죠. 그런데 이 형상과 생명나무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않으면은 그게 빈 껍데기예요. 야,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흙은 씨가 없는 거예요. 흙 속에 원래 씨가 없잖아요. 농부가 있어서 씨를 뿌리니까 흙이 뿌려지니까 식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 뿌리 전의 상태가 원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자예요. 여자는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 들어오기 전의 상태가 형상입니다. 이거를 명백하게 알아야지 혼란이 없어요. 이걸 명확하게 모르면은 내 속에 뭐가 원래부터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라. 잘못된 것도 뭐가 잘못된 게 들어와서 잘못된 거지 내 속에서 원래 있던 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원래는 잘못된 것도 없고 잘된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상태가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로 살았는가? 뭐가 들어와서 살았다니까요. 그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나가 아니에요. 나는 그 들어오기 전의 상태가 나예요. 이게 내 정체성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창조예요.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경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땅을 어떻게 하나님 직접 경영하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땅을 정보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분을 분배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사람이 없으면은 동산을 유지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치가,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은 뭐 많은 말씀을 해 놓으셨지만은 사람 1장은 자신을 표현할 형상으로서 딱 맞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땅에서 당신의 경륜을 수행하기에 아주 딱 맞는, 아주 합당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 하셨다는 것이고, 창세기 2장은 뭐 많은 20몇 절까지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단축하면은 지으신 사람에게,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위임을 하는 장면이 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틀을 잡고 성경을 보셔야지, 성경에 나오는 구석구석을 보고 이게 전부 다 이거 핵심이다 이러면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위임하려면은 이 위임에는 반드시 둘이 연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마지막에 2장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연합이 안 되면 이 위임을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서 느낀 게 있어요. 뭐였냐? 나 위치 찾으면 다 됐다. 내 정체성은 다 잡았어. 연합이 목적이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치 왜 찾았어요? 왜 위치를 찾게 해주셨어요? 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보고 위치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위치 찾으면 내 문제 해결 다 돼. 문제 될 거 없어. 내 문제는 해결됐는데 문제는 하나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 위치를 찾았어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탈된 인간을 되돌려 놓는 거잖아요. 그 되돌려온 그 사람을 통해서 연합을 해서 동산을 경작하고 위임을 하기 위해서 위치를 찾아준 거지.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 문제 해결하려면요, 불교 가서도요,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불교 사람들이요, 뭐 어떤 문제를 가면은 그러더라고. 그 범준 스님이 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기독교인이 불교 가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교인이 교회 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하는 거라. 불교 다니는 하여튼 부부 사이에 불교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이 있대. 그러면 이제 불교 다니는 사람이 교회 못 가잖아요. 그럼 둘이 하나가 안 된다. 그 해결하는 방법을 진짜 재밌게 얘기해야 돼.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니? 예수 보살이라잖아요. 예수 보살. 예수 보살. 야, 그러면 교회를 가도 예수 보살이고 절에 가도 보살이고 뭐 문제가 뭐 있어요?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진짜 얘기가 너무너무 웃기더라고. 예수 보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위임,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그리고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이 위임은 반드시, 왜 위임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셔가지고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게.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연합의 원칙. 씨와 흙의 연합. 남자와 여자의 연합. 이 원칙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신 그 위임을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당신의 이 땅에서 당신의 경륜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 이 연합이 예수님 혼자만 하나님과 사람과 연합이 됐다고만 믿고 있냐 이거예요. 왜? 그것은 그 연합을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연합은 있잖아요. 비슷한 남자하고 비슷한 남자끼리 연합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여자끼리 연합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경륜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할 말은 아니지만 동성애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창조 어떤 원리를 완전하게 거역하는 거잖아요. 여자는 남자가 필요 없다. 여자끼리 산다. 여자끼리. 남자는 여자가 필요 없다. 남자끼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하면은 연합이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남자와 여자 비슷한 곳이 한 곳이 없어요. 한 곳도. 그런데 그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연합을 하는 거잖아요. 흙과 씨 전혀 달라요. 비슷한 곳이 한 구석도 없어. 그런데 씨와 흙이 만나야지 열매를 맺고 생육하고 번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도 그렇게 그리스도하고 비스무리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와 비슷해가지고 연합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비슷하게 사람들이 아무리 연합을 해보려고 그래봤어요. 안 돼요. 남자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애가 나옵니까? 여자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애가 나옵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뭐 무슨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비슷해져가지고 하나님과 연합이 돼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비슷해서 연합이 돼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면서도 왜 지금까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리스도 연합도 비슷해야지. 예수와 깨끗하면 나도 깨끗한 수준이 돼야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면 나도 예수님 선한 만큼 비슷해야지 연합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연합이 안 된 겁니다. 예수는 어떻게 살아 계실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가? 그럼 우리는 그것을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미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원래 하나님 같은 사람하고 나는 육정으로 난 사람이잖아요. 부모님 육신의 부모가 있어서 낳은 사람하고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이건 죽어도 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연합이 됐는가 하는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모습 같은 모습이 비스무리한 게 하나도 없어. 어떤 모습이 남았어요? 거기에는 신의 모습이, 신의 어떤 성분이 1도 없는 그 모습이 마지막 죽는 자리에 가서 보니까, 그 죽은 자리에서 보니까 그 모습은 그 살아서 신과 같았던 그런 모습이 다 벗겨졌잖아요.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남은 게 뭡니까? 그냥 숨이 코에 붙더니 인생이 남은 거예요. 그 숨이 걷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남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라야지 나도 사람이잖아요. 나도 사람이고 그분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와 나와 만나는 겁니다.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연합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생명과도 연합이 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 생명과 하나님 생명 씨잖아요. 나는 흙이잖아요. 거기서 씨를 받는 겁니다. 흙이. 그렇게 되면 신기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흙 스스로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닌 씨의 어떠함이 나타나잖아요. 흙이 나는 씨의 어떠함을 나타내야지 해서 씨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씨의 성분이 하나도 없는데 씨의 어떠함이 흙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성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어떠함이 저절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거 신기한 연합 아닙니까? 신기한 연합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있잖아요.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이 못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상당히 좋아하죠. 잘 믿죠. 왜 잘 믿어요? 예수를 실체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기자와 이석을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다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의 미덕을 보면요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뭘 넘어간 줄 아세요? 신이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신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천사적인 개념밖에 없어. 누가 사람이 착하면 신 같다 그러죠. 그 전부 천사를 바라보고 하는 얘기예요. 천사적인 개념밖에 없어요. 천사적인. 제가 물론 이제 그 예수님 자신은 천사적인 면을 나타낸 건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개념에는 하나님같이 천사같이 되고 싶은 그 개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표현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 보고 선한 사람 보면 너무너무 존경하잖아요. 또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게 천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나는 천사 사모 안 했어. 내가 옳은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잘난 거 좋아하잖아요. 전부 천사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는요, 내가 사모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존경할 수도 없고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진 겁니다. 그 존재로 그 사람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자는 존재만 딱 남아 있어요. 그 존재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합당한 존재의 사람, 그 사람만 딱 남았는데 이 존재를 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하고 싫어하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싫어하잖아요. 이게 예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 현실 안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누구를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상대방의 소유가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존재로서 니도 존재 나도 존재면 뭐 버리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 존재가 닌데 그 존재가 난데. 그래서 예수님은 버려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천사의 길을 가는데 그건 바벨의 길을 가는 거고 그게 네피림의 길을 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 예수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존재를 버렸지 그 사람의 행위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신학에서 본질은 신인데 육체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질은 신인데 육체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이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를 만나요? 본질은 신인 사람과 본질이 육체인 사람과 어떻게 하나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연합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연합에 대한 오해. 연합은 흙과 씨와의 만남, 여자와 남자의 만남,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육신의 생명만 있는 몸, 이 두 존재가 만나는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둘이 합해서 만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나고 못나고 유식하고 무식하고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 선하고 선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만남이 연합인 겁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험히 한 겁니다. 동산경작. 이것을 내 대신 땅을 경영해 달라고 하는 위임을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땅덩어리를 네가 알아서 경영해.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봉왕이잖아. 분봉왕. 우리 모두 분봉왕이 된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경작을 해야 될 그런 위임을 분봉받은 거예요. 분봉왕인데. 자, 이거를 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리 천년, 백년을 살아, 만년을 살아도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인생이 깜깜한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러나 아무리 짧게 살아도 이 위임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짧게 살아도 인생의 허무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겠습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제일 먼저 잘못된 게 하나님이 지어준 그 위치를 이탈한 거잖아요. 그 연합할 수 있는 그 위치, 그 사람, 위임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위임을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하신 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신 일은 그 위치를 이탈한 사람을 회복하는 일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모습을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일입니다. 애굽에서 그냥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애굽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불러내야 돼. 거기서 나와야 돼. 나와서 고생은 했죠. 광야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길이 없으니까 애굽에서는 내가 길을 만들어 가면 돼요. 잃어버린 나를, 사람을 찾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급선무의 일입니다. 제일 먼저 내 사람을 찾아요. 위임할 사람, 결혼할 사람, 생육하고 번성할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구원받았다 이건 있잖아요. 잃어버린 나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가려요. 하나님 직접 이제 못 만나. 위치를 잇단 사람은 하나님 직접 못 만나. 두려워, 부끄러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닌 것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나는 흙이야. 더 나쁘게 뭐 아주 실감나게 난 쪼다야, 병신이야. 이러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여기다 뭐 맞박에다가 뭐 한의사, 뭐 박사,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러지.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 여기 명패가 없어. 이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누구를 만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 다 소용없다니까요. 참 저는 이 명찰 누가 띄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붙여진 명찰은 뭔지 아세요? 주홍 글씨예요.
주홍 글씨. 3724. 흰 명찰에다가 검은 글씨로 3724. 아, 참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자리에서는 자기의 하나님에게 버려진 겁니다. 자기가 믿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따라갔던 그 하나님에게 마지막에 뭐 버려졌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니까 그래 아이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그래 내가 알지. 그랬으면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주 예수요 하나님 이러고 돌아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대답이 없는 거라. 구약에는 의인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거기서 아무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니 내가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버려지면은 아이고야 니만 버려 나도 버린다 이래. 그런데 내가 내 정성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바쳐서 사랑한 사람에게 버려져 봐요.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그 사람은 안 죽이고 싶겠어요? 니 죽고 내 죽자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응답을 받지 못한 그 자리에서요 완전하게 자기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하나님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어떤 기자가 그것을 보고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그 사람 보고 뭐가 다 이루었어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 눈에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All finished. 예수님의 모든 것이 끝나는 장면이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 자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그 사람이 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나는 나를 찾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왜 안식이 되는지 모르겠어. 왜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는지 불안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한 자리가 됩니다. 결론은 결국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니까 뭐로 드러났어? 그 사람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살아서는 왜 그러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이 지은 참 사람으로 이니까 참 사람으로 드러나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신과 같이 보였구나. 이렇게 한 거잖아요. 주는 베드로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뭐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똑같은 사람인데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자리에는 내가 모른다. 맹세코 모른다. 결단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드러나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마지막 자리가 참 사람이 드러난 자리고,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가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경륜이 동산에서 일단 정지야. 경륜을 할 수 없었어, 동산 안에서. 정지가, 하나님 모든 경륜이 정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로 인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저 사람이 나구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안에서 나로 보이는, 아, 하나님 지은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찾던 사람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찾는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나에게서도 실행이 돼 가는 겁니다. 아, 난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이 나를 통해서 펼쳐져 나가는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보면은 아주 헷갈리게 하던 모든 것이 헷갈리지 않게도록 다 사람이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마지막 자리에서 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드러났고, 사람은 참 사람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만 이렇게 명확하게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구별되면요, 만사가 잘 돌아갑니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우주 질서가 확립이 돼가지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편안하게 우주가 돌아가는 겁니다. 왜 우주가, 사람이 가는, 아담이 가는 것보다 시끄러워요. 아담이 가는 것보다 시끄러워. 다 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자기가 또 천사가 되고 하려니까. 하나님 같이 되는 게요, 천사가 되려고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질서가 이제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설령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누가 그렇게 그분이 우주 질서를 회복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르고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주 질서를 회복한 유일한 사람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로 인해서 우주 질서가 회복됐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 인생의 질서도 회복이 된 거 아니겠어요? 내 질서가 회복되면, 내 인생이 회복되면 내 주변의 질서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쓸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뭐 일 시킨다 이전에 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륜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표현하고, 나를 통해서 대신하고, 나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섞이면 이제, 예? 우리에게 조금이라고 뭐 천사적인 요소를 추구하게 되면
이건 우주 질서가 흐려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는 가장 거기에 알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